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달리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은 갑자기 무분별한 개발 바람이 불어서 벌목과 산불로 인해서 나무가 다 죽어갔습니다. 또한 가뭄이 계속돼서 수원이 말라서 마을의 주 수입원이었던 고무나무도 말라 비틀어져서 수입원이 점점 줄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걱정을 했을 때 나이가 제일 많았던 70세의 사리반이라는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 그냥 기다리지 말고 벵갈 고무나무를 심자. 벵갈 고무나무는 여러분 왜 그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인가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뿌리가 계속 내려오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아니 과일 나무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크고 키우는 고무나무도 아니고 아무 쓸데없는 나무를 왜 키웁니까? 반대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당장 이익이 안 되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지요. 무엇인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디반 할아버지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서 사비를 털어서 나무 하나를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가뭄이 와서 모든 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다 말라 죽을 때 유일하게 달리라는 마을은 물이 풍성했습니다. 물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수백 그루의 벵갈 고무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들이 물을 다 저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 할아버지가 묘목을 다 심을 때 화가 나가지고 짐승을 풀어서 그 묘목의 잎사리를 다 먹게 했는데 잘못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벵갈 고무나무를 그 지역 전체를 다 심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어떤 가뭄이 들어도 물이 풍성한 지역이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달리 마을에서 벵갈 고무나무 반얀나무는 참 좋은 나무 역할을 한 겁니다. 마을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살찌우는 좋은 나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을 생태계로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나무라고 생각하면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어떤 나무가 됐을까요? 저 비어버리는 나무일까요? 아니면 차 묵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나무일까요? 전 우리 교회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오아시스 같은 나무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참 신선해지고 은혜가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 공간이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으로 그런 만들고 싶은 제 꿈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생명체에게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일정한 크기의 나무는 한 나무가 동시에 4명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정 크기의 나무는 1리터당 7,000개 입자를 감소시키는 먼지 제거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나무를 다 만드시고 나서 보기가 참 좋았다 말씀하세요.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 어떤 곳이었을까? 아마 나무가 많았던 곳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신선하고 은혜가 있는 그런 곳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 13절부터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14절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말씀하시고 15절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 말씀하고 계세요.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27절에 28절 이하를 보면 산상수훈이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제일 강조된 게 뭐냐면 행하는 자마다 라고 나와요. 행하는 자마다. 산상수훈은 철학적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켜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 주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참 많아졌어요. 제 아주 가까운 분도 은퇴하셨고, 또 제가 참 평소에 존경하던 분도 은퇴하셨고,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은퇴하신 분도 계세요. 한 5년 정도 여러분들의 은퇴를 보면서 어떤 분은 참 제가 보기에 참 멋진 목회라고 계시다, 참 훌륭하다 라고 계신 분인데 은퇴할 때쯤 되니까 참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은퇴할 때 보니까 이거 저분이 저런 목회를 하셨나 라고 실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을 보니까 참 목회할 때는 보면 참 너무 큰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은퇴할 때 보니까 참 훌륭한 목회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장로님 은퇴할 때도 제가 차나 뭐 축사 이런 걸 가서 하게 되고 장로 일생을 쭉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참 목사가 부끄러워지는 멋진 장로님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을 가보면 축사할 게 없는 장로님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매일 교회 분쟁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대체 무슨 축사할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다 마치고 주 앞에 갔을 때, 아니 은퇴할 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참 멋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 빨리 은퇴하길 잘했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그분들의 은퇴를 보면서, 뭐 장로님과 목사님 은퇴를 보면서 내 마지막 목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요즘 그게 제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오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예요. 여러분, 바라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 좋은 나무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포도나무가 됩니까? 안 돼요. 나쁜 나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종자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합니다. 보면 뻐꾹이란 새가 있지요. 뻐꾹이란 새는 일평생 자기 둥우리를 안 집니다. 그리고 이제 알 낳을 때쯤 되면 남의 이제 둥우리를 찾아다니는, 남의 새 둥우리 찾아다니는데 아무나 둥우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알이 몇 개 있는 둥우리를 찾아서 거기다 알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 그 둥우리 주인 새는 자기 새끼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요. 품고 때가 되면 이제 부화를 시킵니다. 놀라운 일은 이게요, 똑같이 부활해도 이상하게 이 뻐꾸기 새는요 남은 새를 막 밀어서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뻐꾸기 새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 어미 새는 열심히 먹입니다. 열심히 가서 날갯짓 하며 나가서 벌레를 잡아다 먹이고 늘 봅니다. 아무리 해도 내 새끼 아닌 것 같아. 아무리 해도. 나중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참 마음 아픈 게 자기보다 더 둥치가 커졌어. 결국은 어미 새는 떠나더라고요. 남의 새끼 키운 거예요. 자기 새끼 다 죽이고. 제가 천국 가서 물을 게 있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묻고 싶어. 뻐꾹 새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남의 새끼, 남이
알을 그냥 품고 별짓을 다 하면서 먹인다고 내 새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자가 다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하도 이 뻐꾸기가 이상해서 이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렇게 연구해 놨더라고요. 뻐꾸기 새가 그렇게 둥우리를 남의 둥우리에다가 알 낳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아이고 게을러서 둥지도 못 짓는 이런 새가 아니라 지혜로운 새래요. 다윈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뻐꾸기는 알을 한 배에 낳는데 한꺼번에 못 낳는데요. 2, 3일마다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알을 또 낳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둥우리에 똑같은 알 놓으면 부하가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막 계속 품어야 되는데 골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이 둥지에 놓는. 다윈은 말합니다. 참 지혜로운 새다. 근데 저는 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15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럽니다. 양이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늑대다 일이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한 명뿐입니다. 그가 임명받고 나면 죽을 때까지 종신직으로 딱 한 명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요, 대제사장이 수명이었어요. 7, 8명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옷은 똑같이 제사장이야. 그런데 로마와 결탁한 제사장들이 임명받은 제사장들이에요. 진짜가 아니죠. 다 가짜죠. 한 명만 진짜예요. 옷은 똑같이 입고 있어요. 그런데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자, 종교심리학자, 유명한 종교심리학자 월리엄 제임스는 사람을 셋으로 나눕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에 따라 셋으로 나눕니다. 자아를 나누는데 첫 번째 자아는 물질적 자아가 있답니다. material self. 그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만 자기 소유를 평가합니다. 많이 가지면 성공이고 적게 가지면 실패한 거예요. 철저하게 물질적으로. 자기가 가진 돈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소셜 셀프가 있다. 사회적인 자아가 있다. 내가 누구랑 가깝고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거로 자기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합니다. 소셜 셀프를 계속 관계를 맺다가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그는 빈 둥우리가 된다. 그죠? 이제 더 이상 회사에 누구 아니에요.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자, spiritual self, 영적인 자아가 있다.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것고 관계 평가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영적인 평가를 받는 거다. 좋은 나무가 뭐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환경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됐다라고 늘 말할 수 있어요. 환경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종자가 잘못되면 나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종자가 나쁘면 잘못되는 거예요.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이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좋은 환경으로 좋은 선생님이 좋은 교재를 갖고 가르치면 훌륭해진다.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부인합니다. 아니다. 근본이 문제다. 근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환경이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영적인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존재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뿌리가 죄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대로 있다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련하고 아무 애를 써도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인정하는 기독교예요.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된다고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고 됩니까? 수련한다고 됩니까? 교육한다고 됩니까? 되질 않아요. 좋은 나무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두 번째로 생명의 뿌리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되는 건 뭐냐? 내가 처음에 나무는 난 나쁜 나무였다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느냐? 이제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내 본래의 뿌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본래 태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안 바뀌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16절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시나무고 나는 엉겅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그거는 내 뿌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지는 거. 자,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접붙이는 게 있어요. 접붙이는 것. 자, 대개 저 어릴 때 보니까 고염나무에다 감나무 접붙이더라고요. 고염나무는 워낙 잘 자라고 튼튼하니까 거기다 감나무 접붙여가지고 감나무 열매 맺히더라고요. 이게 보통의 접붙임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접붙임을 합니다. 그 갓 사과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할 때 그 줄기에다가 각각 다른 나무를 붙여놔요. 각각 사과의 본. 그러면 같은 나무에서 다른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 접붙임도 합니다. 보통이 우리가 하는 접붙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접붙임이 있어요. 어떤 접붙임이냐면, 자, 여러분, 지금 똑같은 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한 사과나무는 튼실해, 한 사과나무는 비실비실해. 왜? 가만히 보니까 이 사과나무는 뿌리가 튼튼해, 이 사과나무는 뿌리가 안 좋아. 여러분, 왜 우리가 나무가 많은데 나무를 똑같이 사다 놔도요, 어느 나무는 튼실하게 자라고 어떤 나무는 풀이 죽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문제예요. 자, 이제 좋은 뿌리 있는 나무를 딱 봅니다. 근데 이 비실비실한 나무를 살리고 싶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럼 좋은 나무를 자릅니다. 비실한 나무도 잘라요. 그리고 비실비실한 나무의 줄기를 좋은 나무 뿌리에 붙여 놓습니다. 이 접붙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비실비실한 나무를 살리기 위하여 접붙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죠? 접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비실비실한 줄기지만 좋은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올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접붙임이에요. 이게 로마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런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표현을 하면 돌 감람나무예요. 먹지 못하는 감람나무, 못 쓰는 감람나무예요. 근데 원래 좋은 감람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튼실하고 좋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좋은 감람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르고 돌 감람 우리를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서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돌 감람나무 맺혀요? 진짜 감람나무 맺혀요? 진짜 감람나무 맺히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뿌리가 안 바뀌면 아무리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거든요. 뿌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았다. 이걸 뭐라고 말씀하는데 교회에서는 회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보고 많은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생각합니다. 본질이 잘못되니까 아무리 공부시키고 교육시켜도 안 되더라고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나무가 이 뿌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뿌리가 예수의 뿌리로, 십자가의 뿌리로 바뀌어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시작이에요. 나는 죽었다. 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 인생의 뿌리는 예수의 뿌리다. 내 인생의 뿌리는 예수다. 이제 내가 거기 접붙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럼 열매 맺을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겠느냐? 저는 접붙임의 그 비결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접붙이는 것이 4월 지나면 못 붙입니다. 대개는 지금부터 3월까지 붙인다고 그래요. 붙여서 접붙이면 또 자른 것을 잘 포개가지고 꽁꽁 매놓습니다. 꽁꽁 매서 딱 붙여놓습니다. 왜? 그래야 물이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잘렸어요. 죄가 잘리고 다 잘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 몸이 예수의 뿌리와 예수의 줄기에 접붙였어요. 꽁꽁 묶어냈습니다. 이제 주 예수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갑자기 좋은 날씨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에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내가 죽거든요. 붙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나와 함께 붙어 있어라.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접붙임 받았으니까. 첫째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둘째입니다. 붙어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붙어 있어요. 이제 한 몸이 된 것 같아. 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접붙임을 하고 나선 그 해는 열매를 못 맺어요. 접붙임을 받은 다음에는 2, 3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 해는 겨우 그 접붙임을 받은 줄기에서 이파리 몇 개 난대요. 왜? 공급받아야 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제는 접붙여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는 것, 이게 좀 어려워요. 붙여 있긴 해. 근데 이제 열심히 힘을 공급받아서 이제 잎이 나와야 되거든요. 잎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대개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고 3년이 어려워요. 붙어 있기 어려우니까. 매일 늦잠 자던 사람이 주일 11시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그죠? 쉽지 않아요. 자기에게는 열심히 돈 쓰는 사람이 교회 헌금하던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통과해야 예수의 진액이 내 위에 올라가서 입이 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 우리의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도와주셔야 돼요. 열심히 도와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야, 좀만 힘을 줘. 네, 열심히 좀 나와봐. 그럼 새롭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뿌리에서 힘을 공급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접붙였어요. 1년,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젠 뿌리에서 힘을 얻어서 힘있게 은혜를 공급받고 영향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일을 할 때 뿌리에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하는 거야. 이거예요. 전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접붙임 받았고 견뎌냈고 이제 작은 이파리 하나 올라갔습니다. 사랑 확인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나무가 오래 됐어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19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자,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이느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참 아깝지만 내 좋은 나무를 버리고 잘라버리고 부족한 죽으려고 하는 줄기를 잘라서 접붙였어요. 내가 손해본 거예요, 주인이. 이제 좋은 나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붙어있고 살아났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살아있기만 해. 열매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인이 살아있겨. 분명히 살아는 있어. 때 되니까 잎은 피어. 열매가 없어. 어떡하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죠. 잘라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왜? 땅만 버릴 수가 없거든요. 신학자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 해 열심히 뿌리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복된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 결단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나의 주신 말씀이구나. 듣고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노력과 애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평생 붙어있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붙어있어. 그냥 열매 생각도 안 하고 붙어만 있어.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그냥 조금 열매를 그저 잎만 무성해. 열매가 없어. 하나님 얼마나 기대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됐습니다. 열매 맺는 역사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던 한경진 목사님이 후배 목사가 가면 늘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럽니다. 제군들 좋은 나무만 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좋은 열매 맺게 됩니다. 좋은 나무 되십시오. 자꾸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지금 붙어있는 상황입니까? 아직 겨우 그냥 잎 한두 개만 맺히는 상황입니까? 잎은 무성하고 이제 열매 맺을 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열매 맺을 때 된 것 같아요. 열심히 공급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올 가을에는 열매 자랑하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